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제발 유명 설교자의 그럴듯한 설명에 속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고를 받기를 우리 학생들 중에 이 로마서 시리즈 설교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는 로마서 시리즈 설교가 계시적으로 깨달은 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쉬운 내용인데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시리즈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을 기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중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또 변수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제일 어려웠던 게 로마서 5장 9절 10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변수들이 뭐 그냥 한 7번 이상이 겨우 정리해서 다 써놓으면 또 변수가 나오고 그래서 저도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설교를 했는데도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대한 설명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충분하다, 막 그 정도밖에는 안 돼요. 제가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뒤어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로마서 2장 이 회개장이라는 거하고, 이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로마서 8장 30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거를 궁극적인 구원으로 봐서 칼빈주의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의 절대적인 증거로 뭐 거의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 왔던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막 불안해지더라고. 로마서 5장 9절 10절에서 변수가 나와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오늘 설교할 거 교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미리 이제 로마서 8장 30절에 대한 해석을 읽어봤는데 그게 하이라이트인데 그 해석을 읽어봤더니 환상적이더라고요. 그 해석 자체는 제가 신뢰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반론이 있어요. 근데 그 반론을 또 어렵게 연구해가지고 9절 10절만큼은 아니지만 뭐 1시간 타임 정도 아니면 한 반 시간 타임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또 이제 학자들을 인용하는 것도 많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만족스럽지를 좀 않았어요. 이 설명은 너무 탁월한 설명인데 반론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지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읽었더니 역시나 그 부분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제가 다시 읽었는데, 그 다시 읽을 때 참 마치 눈이 열린 것처럼 갑자기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그 반론에 대한 것이 확연하게 보이더라고요. 확연하게 보여서 제가 깜짝 놀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게 이해가 되지? 아주 원고는 써놓지 않고 이제 제가 새로 그 반론에 대해서 깨달은 거를 이제 정리를 이렇게 쭉 해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깔끔해졌어요.
이제 고생하고 좀 작업은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깔끔해져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맨날 보던 성경인데 갑자기 전과 다르게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지?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제가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개고생. 거의 뭐 그냥 7일 이상을 온종일 매달렸다고 보면 됩니다. 도합. 적어도 한 7일 이상을 씨름하면서 온종일 매달렸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그거를 이제 완벽한 해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중요한 책인데, 이 로마서 5장 9절 10절이 옥의 티다. 이게 좀 더 완벽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뭐 그만큼 씨름했는데도 이제 설명들은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굉장히 탄탄해졌지만 이게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8장 29절 30절이 갑자기 새롭게 보였으니까 혹시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내가 다시 보면 로마서 5장 9절 10절도 전과 다르게 그게 확연하게 이해가 되면서 보일까? 그러고 이제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4장 25절부터 이 로마서 5장 8절 9절까지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전하고 다르게 그게 확연하게 보이더라고요. 확연하게 보이면서 이게 부족했던 게 이거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이 해석이 맞다는 확신이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10절은 이제 또 제가 개고생을 해야 돼. 새로 깨달은 걸 가지고 완전히 재정립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무슨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씨름을 하고 저렇게 계속 또 견해가 바뀌어가면서 하나. 그거는 이 말씀의 해석은 성경 저자들이 받을 때에는 특별계시에서 그 완벽한 걸 받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 아닌 그런 목회자들은 뭐 사도든 선지자든 누구든 그런 계시를 받지 못해요. 그런 계시를 받지 못하고 그 구절에 대한 점진적인 빛들을 계속 받는 거예요. 어떤 거로 하나님께서 그 구절에 대한 완벽한 빛을 비춰주기도 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점진적인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엎어질 때마다 그게 무의미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 해석이 있기 때문에 다음 해석이 가능하고 그 해석이 있기 때문에 다음 해석이 가능하고 이게 단계적으로 점점 완전한 해석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이 난해구들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뭐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신학자들도 그 작업을 끝까지 안 해요. 끝까지 안 하고 그냥 어중간한 상태에서 결론을 맺고 이렇다 저렇다 주석을 쓴 게 대부분이라고. 그리고 이제 강해 설교 같은 거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목회자들의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인 학자들의 책들도 그걸 끝까지 이제 이거는 이 해석은 완벽하다 이럴 정도로에 도달할 때까지 씨름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또 씨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10절이 참 아쉽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정립이 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한 번 구원의 영원 구원 근거로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 잘못 소개가 되어 왔는데 그것도 제가 완벽한 해석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 해석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해석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그거를 떠나서 그것이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완벽한 증거들을 제가 갖고 있어요. 100% 완벽한 증거들. 그래서 그건 해석을 떠나서 대부분의 주석들이 그렇게 몰고 가지만 그거는 다 주석들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제가 학자들이 꼼짝 못하게 100%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그것도 좀 완벽하게 해석하면 좋겠다. 그래서 또 31절에서 39절도 봐서 처음에는 완벽하게 보이는 것 같더니 또 변수들이 나오고 그래서 전보다는 이제 많이 더 이해가 됐는데 그건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잘 따라오고 계시지만
잘 따라오고 계시지만 이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뭐 쉽게 설교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안 쉬워요. 안 쉬운 책을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 예수님 비유를 들어서 단순한 것 같아도 안 쉽거든요. 예수님 비유들을 하나하나를 해석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안 쉽거든요. 산상수훈도 우리가 굉장히 평이한 말 같지만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게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안 쉽거든요. 바울의 말은 더하죠. 바울의 말은 이거는 정말 뭐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탁탁 들어오나요? 그죠? 모르거든요.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해석하다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설교 준비다 죽겠다. 도대체 설교 준비다 죽겠다.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리고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썼냐. 자기가 똑똑하면 똑똑하지. 좀 안 똑똑한 사람도 생각해줘야지. 무슨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어렵게 썼느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투덜거리기도 많이 했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수양관에서 부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썼냐고. 투덜투덜 됐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보고 뭐라 그러면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로는 이거는 시간 차이다. 2000년이라는 시간 차이. 100년 전, 200년 전의 사람들이 쓴 글을 읽어도 너희가 그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한 500년 전에 쓴 글을 읽으면 고문서를 읽으면 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가 쉽게 되겠느냐. 이거 2000년 전에 쓴 것이다. 그 당시에는 워낙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당시에는 너처럼 말을 하고 현대인처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워낙 그런 스타일로 설명을 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무조건 어렵게 쓴 거는 아니다. 물론 바울의 말이 베드로도 인정한 것처럼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뭐 일부러 어렵게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어떤 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 2000년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어 차이다. 언어 차이. 그가 한국어를 쓴 게 아니다. 그가 한국어를 쓴 게 아니고 헬라어를 썼는데 이거는 언어 차이다. 그것도 2000년 전의 헬라어다. 현대 헬라어도 아니고 2000년 전의 헬라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성경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책이다. 그냥 기본적인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회개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 깨닫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든지 이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이나 다른 저자들의 말이든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걸 뭘 말하고 있는 건가, 이걸 정확하게 깨달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책이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냥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어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구조들만 가지고 재미있게 뭐 은혜스럽게 뭐 간증도 이게 이제 현대 설교잖아요. 대부분의 설교가 그런 스타일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말의 의미는 교회를 제일 위협하는 게 뭡니까?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정통입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이단 사설이 아니고 정통교회 안에 정통교리를 표방하고 있는 거짓교리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유대교 안에 그게 있어서 유대교를 한마디로 말한 게 그거잖아요. 지도자나 유대인들이나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냥 신앙생활과 믿음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그게 바로 루터의 잘못된 오직 믿음의 가르침이고 현대에는 칼빈의 잘못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가르침이에요. 회개를 무시하고 오직 믿음, 순종까지도 무시해버리는 병적인 오직 믿음. 그죠? 원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뭐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간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개판이 되고 장로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불신자고 다를 게 없고 신자들도 더 깍쟁이다 그러고 더 거짓말도 잘하고 못됐다는 소리 듣고 세상에 빛이.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영혼에게 제일 위협되는 게 뭐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짓말. 진리에 대한 거짓말. 믿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유대교도 그렇고
이 기독교도 그렇고 제일 위협이 되는 거는 뭐 이단 같은 거야. 뭐 진짜 이단스러운 사람들이 거기 미혹이 되는 거지.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누가 이단에 미혹이 됩니까? 그죠? 그건 정말 미혹의 귀신들이 역사하는 사람이라 미혹되는 거지. 누가 저 통일교니 여호와 증인이니 신천지니 이런 이단들에게 진짜 미혹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 자체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거든. 정상적인 성도들은 절대 그런 데 미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 기독교를 위협하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잘못된 교리인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운동도 아니고 뭐 영성 운동도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 사랑하자는 운동도 아니야. 전체 교회를 이렇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일 핵심 키가 되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핵심 키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의 계명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서 이게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다. 이거 버려야 된다.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과 진리가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20대 80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20%가 천국 갈 거냐? 교회 안에서 80%가 오히려 천국 갈 거냐? 그거를 나누는 게 이 진리의 회복이라고요. 믿습니까? 그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야. 성교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고. 지금은 목사들에게 전도해야 될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장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금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진리들이 교회 안에서 칼빈과 루터, 장로교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왜곡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씨름을 해서, 더구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원래 어렵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존 스토트, 로이드, 뭐 그 먼저부터는 어거스틴부터 시작이 돼. 이게 원흉인데 이 어거스틴부터 해서 이제 뭐 그 뒤에 칼빈주의 그 청교도 신학자들이 많지.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 안에 있고 뭐 스펄전도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존 스토트든지 로이드 존즈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의 유명한 강해설교자, 이게 다 그 떨거지들이거든. 전부 그 잘못된 교리를 재생산해내고 그거를 더 공고히 하고 그거를 더 설득력 있게 만들고, 수많은 학자들이 그 짓을 해봤단 말이에요. 내가 잘 인용하는 무나 토마스 슐라이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짓을 해왔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견고한 철옹성처럼 여리고성처럼 이게 견고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타파하고 정말 뭐가 참된 진리인지를 드러내가지고 목사들을 깨우고 학자들을 깨우고 신자들을 깨우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쉽게 설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이게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씨름해서 온전히 정립해야만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도 사람이 안 돌아서거든. 예수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바리새인이 안 든 게 아니고, 바리새인 뭐 바울이 설명을 잘못해서 안 든 게 아니라, 그래도 열린 마음이 없고 겸손한 마음이 없는, 보는 눈 들었기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설교도 소용없고 예수님이 설명해도, 예수님 설명이 부족하겠어? 그거 아니지. 예수님이 설명해도 소용없고 바울이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목회라는 거는 전체 사람들을 상대로 사는 게 아니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야.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 요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따른다. 믿습니까? 이번에 이게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이 중고등학생들 걱정이 된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은 교회를 떠났대. 근데 참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게 어떻게 한 명밖에 안 떠났냐.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한 명밖에 안 떠났을까? 나는 이제 김옥교 목사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고 나도 그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다. 떠날 사람이니까 떠난 거다. 우리 교회 성도가 왜 설교가, 이게 단순히 설교가 어려운 거냐? 설교가 정확하고 사활적으로 중요한지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어떤 과정 속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건 다 어디 가고 설교가 어렵다는 겁니다. 설교 쉬운 거 들어서 올바른 진리 못 드러내고,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다 지옥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낫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그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다. 그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건 원래 가야 될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난 그런 사람도 신경 안 쓴다.
그러면 김옥경 목사님도 맞다고 그런 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다. 그런 사람은 원래. 그래도 이제 좀 목회자인데 성도가 떠난다면 좋나? 그냥 속이 상하잖아요.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나잖아.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성도와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이 어디 가서 신앙생활하든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꼭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왜? 화가 나니까. 화가 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화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끝냈다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설명도 좀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겠다. 근데 여러분, 나한테도 어려운 성경이 여러분한테 쉬울 리가 있겠어요? 나한테도 어려운 성경이. 주석을 다 읽고 그렇게 원어를 살피고 해도 어려운 성경이 여러분한테 무조건 쉽고, 그 어려운 걸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어떻게 쉽게 만져내요. 어떤 것들은 쉽게 전하는 게 가능하고 어떤 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울의 말이 어떤 거는 어렵다.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사람들이 멸망한다. 응? 그러니까 어떤 거는 어려운데 뭐 어떤 거는 어려운 걸 다루는 건데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설교는 무조건 쉬워야 된다. 이런 통념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이다. 그런 통념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이고 그런 기대가 잘못된 것이다. 교회 놀러 왔나? 그냥 쉽게 듣고 뭐 은혜되고 뭐 웃고 재밌고. 교회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학교 가서도 공부하려면 집중해야 되고, 그죠? 그냥 뭐 듣기만 하면 다 이해되고 뭐 쏙쏙 들어오면 뭐 그 시험 뭐 하려고 봐? 다 서울대가지,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또 반복해서 듣고 집중해서 듣고 막 이래야 뭐가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세상 학문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번 듣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술술 이해가 되고 쉬워야 된다. 이런 통념들을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주 이제 어린아이 수준의 잘못된 개념들이니까 그런 통념들을 버리시고, 또 우리는 그런 설교하지 않을 거니까 때때로는 은혜로운 설교도 하고 쉬운 설교도 하고 일부러 어렵게는 안 하지만 어떤 거는 나한테도 어려운데 어떻게 쉽게 얘기해.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서 바울한테 투덜투덜거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발 유명 설교자의 그럴듯한 설명에 속지 말라 이건데요.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 이 강해 설교자들이 다 떠받드는 뭐 좋은 의미에서 우상과 같은 그런 분인데요. 로이드 존즈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로이드 존즈 박사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로마서 5장 10절을 강의하면서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히브리서 7장 22절과 25절 또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을 제시를 했어요. 그걸 제시를 하면서 이 두 구절에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는가? 우리가 멸망받는가? 그렇지가 않다. 이 두 구절의 근거, 그렇지가 않다. 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왜?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니까. 그걸 강구라고 표현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만 하면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다고 버림받는 거 아니다. 예수 믿고 나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강구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우리의 안전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로이드 존즈가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들을 때 딱 어때? 죄 때문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데 그 다음에 죄를 졌어.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멸망받나? 대언자가 계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를 강구해 주셔. 그죠? 그러니까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구나. 정말 그렇네. 우리는 안전하구나. 정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딱 맞는 말처럼 로이드 존즈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강의 제2권에 나오는 내용인데 로이드 존즈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일에도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전은 히브리서 7장 22절에 25절에서 이 점을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지금 책을 읽어드리는 중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이 말씀의 핵심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주 좋다. 그러나 내가 다시 그리로 다시 빠진다면 그 모든 것은 무효가 되고 내가 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겠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은 본질적으로 여기서의 논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나 내가 죄에 빠지면 나는 사귐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죄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에만 우리의 안전의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기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우리 중보자라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대언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논증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아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더 화가 났어요. 유명한 설교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가 이렇게 그릇들한 말로 거짓 교리를 진짜처럼 포장을 해서 전하고 있으니, 이렇게 그릇들한 말로 거짓 교리를 참 진리처럼 설명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여기 속아 넘어갈 것인가. 그래서 속아 넘어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하잖아. 목사들 중에 다수잖아. 다수 아닙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로이드 존지의 이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응? 그럴듯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이 로이드 존지의 주장은 상당히 그럴듯해요. 그러나 이 주장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이건 궤변입니다. 로이드 존지의 말 같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편파적인 말입니다. 로이드 종조되는 사람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 근데 교리에 속으면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교리에 속으면 맹신이 돼버려. 맹신. 그냥 교리를 진리라고 믿으면 맹신이 돼가지고 반론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해. 그거를 어떻게 해야 이거를 강화시켜서 제대로 전할까. 머리가 그쪽으로 바뀌어요. 로이드 존지가 그렇고 학자들이 똑같아. 세계적인 학자들이 거의 똑같아. 강해 설교자들도 같고 우리나라의 유명 강해 설교자들 거의 예외가 별로 없어. 여러분, 이 사람의 주장은 바른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왜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고 성경에 입각한 것 같은데 로이드 존지의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인가? 심지어 이것이 미혹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이건 미혹이야, 미혹. 목사들을 미혹하는 거고 교수들을 미혹하는 거고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이거는 미혹이에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5가지로 정확하게 이제 증명을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대한 해석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다음에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문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구절들은 뭘 다루고 있느냐? 심판날 받게 될 궁극적인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심판날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죠. 심판날 받게 될 궁극적인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지가 내세운 히브리서하고 요한일서의 선구들은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선구들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룬 것입니다. 전혀 다른 주제.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구절의 의미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다룬 것이지 뭐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 아니다. 거기에는 언급도 없어요. 그걸 다룬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이 요한일서에 있는 내용은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용서에 대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만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만일 그런 거예요. 근데 만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러면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단순히 요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견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죄 가운데 계속 살아도 버림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전혀 다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로이드 존즈가 모를 리가 없어. 바보가 아닌다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 그러고 그냥 죄 지으면 우리는 뭐 버림받나? 아니야. 대언자가 있어. 자백하면 용서받아. 여기 우리 안전이 있어. 야, 이건 진짜 양심불량이고요.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이건 정말 궤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견인의 교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구절을 그냥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우리가 자백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단순히 그거를 선언하고 있는 내용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뭐 죄를 짓는다 그래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그거를 이렇게 부풀려 버린 거야. 성경이 실제 말하는 내용을 말한 게 아니고 그냥 그거를 부풀려 버린 거야. 그 다음에 그거를 왜곡시켜 버린 거야. 이 말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부풀리고 왜곡을 시켜가지고 이 구절들이 마치 궁극적인 구원을 보장하고 있는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교묘한 거거든. 교묘하게 인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장난이라는 거야. 말장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거는 말장난이지 성경에 대한 정직하고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즈가 이따위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한 것이고요. 이거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니고 양심불량이다. 양심불량이고 그 정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이거 다 알 수 있을 텐데 이 증거들에 대해서 다 무시해버리고 유리한 얘기만 딱 뽑아가지고 성도들을 속이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두 번째로 로이드 존즈의 단어는 특히 히브리서 7장 25절과 22절이야 25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로이드 존즈가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해석하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히브리서하고 요한일서에 있는 구절을 인용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더 이제 주력으로 인용한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린 히브리서 7장 이 말씀이.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죄를 지어도 버림받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구절들은 그런 뜻이 아니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대로 이거는 자백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로이드 존즈가 이 구절을 해석을 제대로 못했어. 그냥 요한일서 2장 말씀과 비교를 해가지고 요한일서 2장이 자백인데 거기에 대언자가 나오고 히브리서 7장에도 강구한다는 게 나오고 대언과 같은 개념이 나오니까 당연히 요한일서에서처럼 히브리서 7장에서도 자백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인데 많은 주석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거든. 근데 그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자백을 다룬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믿을 때 받는 구원을 다룬 것입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처음 믿을 때 받는 구원에 대해서 쓴 것이. 그러니까 이 구절은 로이드 존즈가 말한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걸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하고 무관한 내용이고 그건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이다 대면서 이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을 잘 모르는 목사들이나 성경을 잘 모르는 신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다. 세 번째로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면서도 흥미진진한 어려우면서도 재미있는 건데요. 조금 다른 말이지만 어떤 학자들은 온전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갑니다. 학자들이 아주 주특기야. 자꾸 그 거짓고리로 몰고 가는 거.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냥 구원한다 그러면 되는데
온전히 구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온전히 구원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온전히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교리적인 편견에 의해서 학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전형적인 실수예요. 학자들이 자주 아주 내가 주석들을 읽다 보면 아주 속이 터져.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 실력들을 가지고 그렇게 교리신의 역할을 하는지, 왜 이렇게들 분별력이 없는지, 왜 이렇게 분별력이 있던지.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님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럴 리가 있나요? 유대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 가말리엘도 있고 거기에 수많은 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명석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로 돌아갔는가? 다 유대교 길이를 설명하고 유대교 길이를 사수하고 끝.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유대교가 참된 종교였는데 그 당시. 믿습니까? 기독교도 이 시대에 참된 종교고. 참된 종교라 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몰고 가는데, 여기 온전이의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판텔레스라는 단어인데, 온전한, 매우 완전한, 영원히 그런 뜻이에요. 또 이게 부사적으로 쓰일 때는, 본문에서는 형용사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부사적으로 쓰였어요. 난 부사적으로 쓰인다는 게 뭐냐 나도 몰라. 그래서 다 인터넷 뒤져보고 그래서 연구해보고 겨우 알았어요. 그래 보니까 그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부사적으로 해서 쓰인 거더라고요. 근데 부사적으로 쓸 때는 절대적으로, 완전히, 충분히, 언제나, 영구히, 항상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전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로 온전히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언제나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온전히, 언제나, 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먼저 언제나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언제나로 번역하는 게 가능해요. 그 근거가 근전 문맥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구절들에 보면 이 구절들은 항상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표시했죠, 색깔로. 항상, 영원히. 영원히도 뭐예요? 언제나, 항상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항상, 영원히, 항상. 항상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앞에 구절들까지 보게 되면 그 점이 더 명확해지는데,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근데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고, 구약에는 다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아론의 반차 말고 구약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신비하네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예표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7장 3절에 보니까 생명의 끝도 없어. 그래서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예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멜기세덱을 왜 불러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시작한 날도 없고 성경에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기록상 시작한 날도 없고, 아론은 뭐 언제 죽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이 사람을 대신 딴 사람이 대신 제사장이 된 사람도 없고, 그게 예수님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초점이에요. 17절에도 증언하기를,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영원히 제사장이라는 거야. 아론도 죽었는데 그 아들도 죽고 그 다음도 죽고,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계속 갈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장이래요. 7장 21절에도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를 봐도 그렇고 요 근접 문맥을 봐도 그렇고 히브리서 7장의 초점이 뭐냐?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혹은 영원히. 항상 혹은 영원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25절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저는 개역개정 성경보다 공동 번역이 성경 번역을 요 구절은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자의 일을 하시니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론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언제나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의 만자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님이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이 초점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이것에 기초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항상 구원하실 수 있다.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다.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여기 첫째 의미가 아니고 바로 언제나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23절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죽음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한다 그랬죠. 24절에서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심으로 그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근데 25절, 우리가 지금 25절을 말하고 있는데 25절은 그러므로 이런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을 근거해서 말하는 거야. 아론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은 항상 계신다. 영원히 제사장이다. 믿습니까? 요거를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근거해서. 요거를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게 무슨 뜻이겠냐는 거야. 이게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언제나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또다시 이유를 말해요. 왜 예수님은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지? 왜 예수님은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지? 그러므로를 통해서 앞에 걸 통해서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분이 항상 제사장이니까 그분이 영원히 제사장이니까 그분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믿으면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그 사람을 언제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니까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면 예수님이 항상 있다는 것이 어떻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항상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항상 구원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구원,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이유라면 구약시대 때도 제사장이 갈리기는 했지만 항상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구약시대하고 대조해서 다른 거를 말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구원의 영원의 구원의 근거다 이렇게 말하면 논리가 깨져버리죠. 그죠? 논리가 성립이 안 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구나 여러분 이 구절은 로이드 존즈의 주장과 달리 자백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온전히를 언제나로 번역하는 게 가능하다. 그거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7장 25절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항상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구원할 수 있다. 실제 그거를 이 개역 성경이 좀 잘못 번역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공동 번역이 오히려 바르게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항상 언제나로 번역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온전히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 온전히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판텔레스라는 단어에 언제나 항상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온전한이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판텔레스라는 단어에 그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근접 문맥을 통해서 보면 23절, 24절 아까 설명한 것처럼 보면 이게 분명히 항상 언제나인데 초점이. 그러나 여러분 더 문맥을 넓혀보면 11절과 19절에 보면 거기에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지니까. 아무튼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과 이렇게 비춰서 보게 되면 이것도 온전이라고 번역하는 게 문맥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온전이라고 번역하는 게 문맥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토마스 슐라이너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가지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항상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면 그분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마도 이 두 가지 모두를 염두에 둔 말일 것이다. 이 둘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문맥에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이게 먼저 항상 구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이게 우리 온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항상 구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근데 요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온전이라는 뜻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문맥을 보니까 그것도 가능하다. 문맥을 보니까 근접 문맥을 보면 언제나 항상, 또 문맥을 더 넓혀서 보면 이제는 온전히,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여기 다 들어있을 것이다. 나는 맨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동의가 안 됐는데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이건 실제 거룩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신자로 성별된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했대잖아. 여기서 온전하게 했다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 온전이를 뭐 항상이다, 아니면 뭐 언제나다, 그 뜻을만 우긴다 그래도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항상 온전히뿐만 아니라 항상 언제나뿐만 아니라 온전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걸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판텔레스라는 단어를 언제나로 번역을 해야 옳지만 개역개정 성경처럼 온전히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온전히로 번역을 하더라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즈처럼 어떤 의미에서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안전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단어를 판텔레스라는 단어를 온전히로 번역하는 거, 이거는 누구보다도 제가 원했던 일이에요. 나는 이게 온전이라는 뜻이기를 원래 간절히 원했어요. 왜 이거를 원했느냐? 그 전과 후에 보면 온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11절 그 전이죠. 거기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그 온전, 우리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 온전이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온전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사를 통해서 온전을 지금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려워요. 케네스기 목사님은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을 거라는데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바울의 사용하는 단어하고 너무 틀려. 바울이 사용하는 거하고. 우리는 계시를 성경에 비춰봐야지 성경을 무조건 계시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또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또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10장 1절에 보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가 백성들을, 그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들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내용 아닙니까? 여기 보면 온전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단어가 나와요. 참 저도 이 성경이 참 어렵더라고 나한테.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그 온전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뭐죠?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긴 한데 여기서 나오는 온전은 뭘까요? 과연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토마스 슐라이너입니다. 토마스 슐라이너에 보니까 히브리서 주석에 보니까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소개한 이 구절들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이렇게 써놨어요. 세 가지만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을 통해 기자는 종말론적인 온전함은 율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게 학자들의 용어인데 종말론 하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말하는 종말론은 신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죠? 마지막 날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말세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가 말세인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정말 가까운 거는 말세의 지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적인 온전함, 그럼 이게 뭐 구약이 아니라 신약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말하면. 믿습니까?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이 뭐냐? 계속 읽어보면 율법은 최종적이고 온전한 제사함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최종적인 제사함, 온전한 제사함.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게 온전인 거예요. 제사장직, 제사, 속죄 등의 규례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게 온전히. 히브리서가 말하는 온전은 그거예요. 제사를 왜 드려요?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죄 용서받고. 또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앞에서 우리는 온전함은 레위계통의 제사장직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7장 19절. 율법이 정한 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와 달리 섬기는 자들을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이 뭐냐? 양심상 온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온전이에요.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여기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양심을 진실로 깨끗하게 하는 개념을 전달한다. 율법과 그것이 정하는 제사들은 그런 완전함을 이루지도 못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또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기자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다. 율법과 그것이 정하는 제사들은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제사들로는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에서 완전은 죄가 정결하게 되고 죄지는 개념으로 양심이 더 이상 죄책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 설명을 잘했어요. 그러면 온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온전은 온전한 제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함, 즉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온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온전이 이런 뜻이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온전이 다른 의미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이건 다른 의미인데 왜 여기서는 온전히 그런 뜻이냐?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해마다 혹은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1절에는 해마다 드린다가 나와 있고 이게 속죄제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드리는. 그 다음에 11절에는 매일 드린다. 이건 속건제 같은 거지.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거.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럼 왜 해마다 제사를 드리죠? 구약시대 때는 왜 해마다 제사를 드릴까요? 그 구약시대 때는 왜 매일 제사를 드릴까요? 왜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제사를 드릴까요? 왜냐하면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시간 걸리니까 믿고 들으세요. 1절에 의하면 온전케 되지를 못해.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온전케 되지를 못해. 1절에 의하면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2절에 의하면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정결케 되지를 못해. 죄를 정결케 못 만들어 한 번의 제사. 그 다음에 4절에 의하면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 죄를 없이 한다.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매일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모세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의 제물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랬으면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천국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낙원에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온전히 구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예수님의 피만 온전히 구원할 수 있지 온전히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아니 여기 분명히 구약의 제물들의 피가 그 죄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참 내가 성경이 무지하더라고. 나도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네.
근데 또 주석들을 읽어보니까 학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 마음을 정결하게 못해. 그 양심을 정결하게 못해.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즉 이런 제물로는 육체를 정결하게 할 수 있을 뿐 속사람이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 구약의 제사나 제물이나 구약의 제사장들의 일을 통해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해서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하고 다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인 죄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인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얻고 양심의 완전한 제사함을 얻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 그런 사람이 나중에 결국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피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잖아요.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라고 하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거든요. 이거를 짐승의 피는 못 이룬다. 그래서 시장이 구약시대 때에는 찢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사람 사이를 시장이 가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운명하시면서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황소들 여러 마리가 겨우 찢을 수 있는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그 시장이 아래에서부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 그걸 말하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생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온전의 뜻인 것이에요. 성경의 구약 제사는 온전하게 못한다. 제물은 온전하게 못한다. 짐승의 피는 이 짐승의 피는 이게 안 되는 거야. 믿습니까? 예표기 때문에 죄를 덮어주기만 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되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제사함과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온전은 구약의 제물이 죄를 덮는 것과 대비되는 온전한 제사함과 그로 인한 구원을 뜻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25절에 판텔라스를 온전히로 번역을 해도 이게 단지 구원을 뜻하는 거지 궁극적인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냐? 견인의 교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온전히 구원받았다. 온전히 구원하셨으니 이 온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은 그 피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 그건 실체가 아니니까 완전할 수가 없죠. 실체가 아니니까. 그거는 실체가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룬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에서 예수님 예표한 거, 절개들이 예수님 예표한 거, 그죠? 예수님이 필요해서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들이 사람의 죄를 온전히 사하고 온전히 구원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의 피는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졌다는 의미죠. 이해가 되십니까? 온전히 됐다는 건 성취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와 예표로 구약의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다 이룬 거야. 그래서 그게 하지 못하는 걸 예수님은 구약의 짐승의 피가 하지 못하는 걸 예수님은 하시는 거야. 그 피는 하시는 거야. 그 피는 우리의 양심을 씻는 거야. 그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그 피는 우리를 구원을 받게 만드는 거야. 이게 온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온전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알겠지만 이미와 아직의 구조지 무슨 처음부터 뭐 완벽한 구원이 주어지고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구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온전이라는 단어를 온전히로 번역을 하더라도 구약의 예표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셔서 온전히 이루어주는 거, 온전히 우리 죄를 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것이지 한 번 구원과 영원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의 뜻이 다른 구절들에서 말하는 온전히 이기를 바랐던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는 해석을 했었는데 다른 구절에 나오는 온전하고는 다르게 이게 또 한글은 똑같은데 원어가 다르더라고. 아주 성경 연구하다 보면 피곤해요. 아니, 온전히 시브리에서 다 그냥 같은 온전인 줄 알았더니 원어가 달라. 다른 데에 나오는 단어들은 아까 온전히 많은 구절을 인용했잖아요. 그건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 지금 나오는 단어는 판텔레스라는 또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해석을 접어버린 거예요. 다 원고도 썼다가 그 해석을 적고 이 구절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연구하는 가운데 이 구절의 원래 뜻은 이게 언제나 항상이지만 이 더 또 근접 문맥에 의해서 보면 언제나 항상이지만 먼 문맥에 의해서 보면 온전히로 볼 수가 있구나. 온전이라는 단어가 다르더라도 온전이라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해석이 불가하다고 생각했는데 온전에 대한 예수님이 그 예표를 이루심으로써 온전히 우리 죄를 사 이거를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문맥에 의해서 단어는 다르지만 그 온전과 같은 뜻을 이게 갖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온전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더 좋은 거지. 왜냐하면 그거는 구약과 달리 구약의 짐승의 피와 달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한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한다. 그 뜻이지. 그냥 구원받는 것에 대한 얘기지. 이건 견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로이드 존즈가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해석도 아니고 정직한 해석도 아니고 이건 너무 엉터리 주장이고 엉터리 해석이라는 거예요. 한편 진짜 문제는 히브리서 10장 14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는 하나가 더 나와. 이제 우리가 온전이라는 단어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증명해 드렸는데 여기는 하나가 더 나와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느니라. 야, 이게 엎친 데 덮친 거죠. 설상가상. 판텔레스라는 단어를 온전히로 번역해도 견인의 교리와 무관함으로 이게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의미가 되지는 않는데 아니 이게 영원이라는 단어는 정말 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뉘앙스가.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칼빈주의자들이 얼마든지 몰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연구해야 돼서. 이거하고 또 이제 씨름을 벌이고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리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겠는데 참 재미있는 건데 우리가 성경 읽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성경에서 온전하게 못한다. 온전이 뭔지 모르고 그냥 읽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온전을 알았잖아요. 그죠? 이 얼마나 큰 소득이야. 100번 읽으면 뭐해? 모르고 100번 읽으면 뭐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나무 모양은 나무인데 무슨 나무인지는 몰라. 저기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앞에 나무가 있긴 한데 안개 속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안개 속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이게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죄를 없이 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죄를 없이 한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게 종말론적인 구원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죠? 세상 끝에 나타나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죠.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돼. 그죠?
아니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돼. 죄를 없이 하는 건 뭐야? 이게 알쏭달쏭하잖아요, 그죠? 죄를 없이 한다는 건 뭐야? 근데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히브리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야. 황소와 염소의 피가 구약의 제물이 죄를 없이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데 그 죄를 없이 못해.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히브리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똑같은 얘기죠.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물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만이 죄를 없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죄를 없이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알쏭달쏭하죠. 참 성경이 죽겠어요. 이런 알쏭달쏭한 표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런 말을 안 쓰잖아. 죄를 없이 한다 이런 말 써요? 안 쓰죠, 그죠? 응? 그리고 죄 용서 받은 거를 온전히 구원했다 이렇게 말을 쓰나? 또는 온전하게 하셨다 이런 말 우리는 안 쓰잖아, 그죠? 구원을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나? 구원하셨다 그러지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는 우리는 안 쓰잖아. 근데 성경은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쓰거든. 성경 이런 말들 너무 많이 써요. 과연 죄를 없이 한다는 게 뭘까? 이게 죄사함을 뜻하는 건가? 죄를 이기는 걸 뜻하는 건가? 아니면 둘 다인가? 아니면 둘 다를 뜻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걸 뜻하는 건가? 저는 참 오래전부터 이게 궁금했어요. 응? 저는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게 너무 무식해가지고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궁금했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원어를 찾아봤더니 아니 없이 한다는 단어가 원어로는 다 다른 단어예요. 없이 한다는 거 3번 나오는데 원어가 다 다른 단어야. 그래서 아무튼 찾아봤더니 아데테시스는 제거, 옮김, 이동하는 거, 옮김 그런 뜻이고 또 아파이레오는 빼앗다, 베어버리다, 제거하다, 없애다 그런 뜻이고 페이아이레오는 제거하다, 없애다, 근절하다, 폐기하다 이런 뜻이. 이걸 기초해 봤을 때 여기서 죄를 없이 한다는 게 뭐냐?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여기 도말이라는 단어는 마라는 단어인데 씻다, 닦아내다 그런 뜻뿐만 아니라 제거하다, 근절하다. 지금 원어에 또 똑같은 뜻이 있어요. 또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근데 죄는 죄인데 또 죄가는 뭐야? 이 죄가는 페샤라는 단어인데 반역, 범죄, 죄 그런 뜻이. 그냥 죄라고 번역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아무튼 여러분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아까 여러분 이 없이 하면 이 단어의 뜻이 뭐랬어요? 이동이라 그랬지. 이동, 옮김, 그죠? 이동, 옮김. 근데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거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죄사함 말하는 거예요. 죄 용서, 죄사함. 아니 그걸 왜 죄를 없이 한다고? 그냥 죄 용서라고 쓰지 좀. 그냥 죄사함이라고 좀 쓰지. 그럼 우리가 읽으면 금방 이해할 텐데. 아무튼 그걸 죄를 없이 한다. 이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한 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온전케 한다. 이 온전이라고 같은 뜻이에요. 죄를 없이 한다는 거하고 온전히 하고 같은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9절과 26절을 서로 비교해 보면 죄를 없이 한다는 말과 온전이라는 말이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도 그 두 가지가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죠.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야지 못하거니와 제사는 못해. 근데 예수님은 하셔. 그걸 갖다가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근데 예수님 그거를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거, 없이 할 수 있는 거를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없이 한다는 게 곧 온전이고, 온전이 곧 죄를 없이 한다는 거. 그게 또 다른 데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거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사함을 말한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또한 그 뒤에 보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거 지금 문제 삼고 있잖아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가 같은 뜻이에요.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는 게 뭐냐? 뭐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한 번 거는 끝났다. 우리는 뭐 이제 뭐 한 번 거는 영원한 거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이 문맥을 추적해 보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새 언약의 말을. 결국 예수님이 피로 새 언약을 세운 거지. 그래서 구약의 제물이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그게 바로 복음이지.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이지.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지.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거나 다시는 그들의 불법,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깨끗이 잊어버리는 거지. 도말해버리는 거지.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WBC 주석이 다 한 가지 뒷받침해줘요. 저자가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증거 속에서 자신의 논증의 확증을 발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새 언약에 대해서 쓰기 전에 이 새 언약을 설명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논증을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1장 10장 15절이야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구약의 제물과 달리 예수님의 피는 죄를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도 안 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마다 또는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가 안 돼.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드려요. 영원한 속죄가 안 돼.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은 영원한 속죄를 가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12절에 보니까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을 다 끝냈어요. 서 계시지 않아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구약의 제물들이 수천 년 동안 피 흘린 제물들이 이루지 못한 제사함, 구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앉아 계세요. 믿습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는 온전하고 영원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짐승의 피와 다르게 짐승의 피는 예를 들어 1년밖에 효과가 없고 막 이러니까 해마다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피에는 온전하고 영원한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그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건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즉 영생을 얻습니다. 자신이 배교하거나 타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의롭다함의 효과는 영원합니다. 구약에 해마다 제사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해마다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해마다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의롭다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 배교하지 않는 한, 그 다음에 타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영원히 우리는 의로운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견인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가 이룰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가 이룰 수 있는 온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한시적이지 않은, 해마다 드리는 영원한 거,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원이라는, 온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구약의 제사와 빗대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자꾸 학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밀고 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 히브리서 6장 4절 6절과 달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모순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 역시 칼빈의 견인의 교리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히브리서에는 이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영원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대표적이고, 또 하나가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옳거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냐? 아니라는 거.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다는 거. 편견을 가지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정말 파헤쳐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오늘 설교에서 어려운 대목이었는데,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대목. 성경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제 히브리서 읽으면 히브리서가 다르게 보일 거죠. 오늘 제가 히브리서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요한일서로 갔다가 히브리서로 갔다가 지금 히브리서를 종횡무진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거 생각했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나도 히브리서 모르는데, 여러 마치 읽은 풍월 들은 풍월로 아는 것밖에 없는데 나도 다 모르겠죠. 원전이는 뭔 뜻이야? 영원히는 또 뭐야? 죄를 없이 한다는 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다 연구해가지고 하나하나 정립해서 이거를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진짜 이렇게 살다 못 살 것 같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부분은 지나갔어요. 어렵고 재밌는 부분은 지나갔고, 아까 이제 지금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금방 끝납니다. 이거는. 자, 네 번째로 로이드 존재는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버림받는 거 아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빚는다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이게 참 중요해. 문맥을 보면 그 구절은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이 구절은 빛 가운데 행하면서 말씀대로 살다가 우발적인 죄를 지은 경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막 마음대로 죄 짓는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참믿음에 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을 넣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면, 우발적인 범죄야, 그냥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떠다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 그래서 자백하면 용서만 받을 수 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로이드 존즈가 말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대언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야,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회개했고 참된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만 팔복의 사람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을 가지고 완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산상수훈의 표현을 빗대어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에 도달한 게 아니고 뭐 넘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때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무슨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도 대언자가 있으니까는 안전하다, 우리의 안전의 근거가 거기 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그냥 자백 얘기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여기 빛은 뭐예요? 의로움이죠.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롭게 사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 피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삶이 기본적으로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9절에서 이제 자백을 얘기하고 있고 2장 1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지어도 괜찮다가 아니야. 당연히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당연하지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습관적인 죄가 아니죠. 의도적인 죄가 아니죠. 우발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우발적인 죄. 많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어떻게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도 대언자가 있으니까 우리를 안전하다, 그런 헛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계 최고의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즈가 하고 있는 얘기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은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걸 앵무새처럼 그대로 또 이게 옳다고 믿고 속아서 전하고, 성도들은 그걸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냐는 얘기. 여러분, 결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종이 된 자들의 죄가 그들의 구원을 위협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음 구절을 볼 때 의문의 여지가 없죠. 같은 요한일서 지금 1장 2장 들었잖아요. 같은 요한일서 3장 7절이야 10절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로이드 존즈가 속인 것처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강해 설교자들이 속이는 것처럼, 주석가들이 속이는 것처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장로교 목사들이 속이는 것처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게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지. 그러니까 대언자가 생각했잖아.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라 하나님의 수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드러난다. 모르는 게 아니야. 드러난다. 모르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하고 맞게 해석을 해야지. 여기 뭐라고 시작했어요? 말을.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워하지 못하리. 여러분 잘 알지 않나요? 이 말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고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말라. 이런 말들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살아도 나는 천국 가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로이드 존즈가 정확하게 그런 속임수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강해 설교자와 장로교 목사들이 평생 그런 속임수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경고하고 성경 저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다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왜 지옥 가는 길을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왜 위험한 걸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위험한 걸 왜 안전하다 그래요? 그게 무슨 성경 해석이에요? 그게 다 칼빈에서 속아서, 칼빈의 거짓 교리에 속아서 개신교 안에서, 교회들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신자들의 수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부지 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도 이런 설교를 통해서 그거를 완벽하게 바로잡고, 너무 촘촘하게 거짓 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리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높아진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6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구원받은 사람이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 무리만 신자 아니죠. 칼빈주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무리만 신자 아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구원받은 자만 은혜 아래 있어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망의 반대 의니까 의롭다함입니다. 그런 사람만 궁극적인 의롭다함을 받고, 그런 사람만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도 그 이후 습관적인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면, 그죠? 뭐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난 다음에 죄 한 번 졌다고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자백하면 돼요. 근데 여기 죄의 종이 됐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 되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사망합니다. 그 사람은 멸망합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이드 존즈의 주장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고 비성경적인 주장이 된 거예요. 마지막 다섯째로 로이드 존즈는 히브리서 7장 22절에 25절,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항상 있는 대제사장과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버림받지 않고 안전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대제사장이 계셔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대언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죄는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습관적인 죄는 자백해도 소용없어요. 습관적인 죄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습관적인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자백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발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자백하면 되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그게 타락이에요. 습관적인 죄, 그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잖아. 습관적으로 죄 짓는 사람이었죠.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이 습관적인 죄, 그 타락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한 번 하는 거지 무슨 얘기를 또 합니까?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제발 성경 좀 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목사들은 이 얄팍한 설교에 속지 말고 제발 성경을 보고. 히브리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한 번 믿음을 얻고, 한 번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뭐 가운데는 요약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거는 여러분 회개할 수 없는 죄를 말한 것입니다. 타락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얘기인 거예요. 타락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타락하면 자백하는 게 아니라 타락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입으로 자백만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습관적인 죄가 없어야 되는데. 믿습니까? 그래서 완전에 도달한 건 아니라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회개가 한 번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회개는 한 번입니다. 그리고 자백만 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 습관적인 죄에 떨어져서, 불신자들을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죄종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다시 죄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죄종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타락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셔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십니다. 우발적인 죄는 자백하면 됩니다. 습관적인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로이드 존즈가 말한 대로 모든 종류의 죄가, 이것이 우리의 완전히 안전을 보장하는가? 대언자가 있다는 것이, 자백할 수 있다는 것이, 바꿔 말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가? 아니죠. 아니, 로이드 존즈가 이걸 모를 리가 없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치밀하게, 나도 로이드 존즈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 치밀하게 해서 이걸 모를 리가 없어. 교리적인 편견이 그의 눈을 멀게 만든 거야. 교리적인 편견이 성경을 공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교리적인 편견이 수많은 증거들을 다 놓치게 만드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를 그가 캐치하지 못할 리가 없어. 교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 중에는 수많은 소경들이 있는 거예요. 멸망의 구덩이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수많은 소경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고, 설교가 다 똑같은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중에 제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 전에 여러분 로이드 존즈가 제시한 두 구절이 나오는, 두 구절을 로이드 존즈가 제시한 그 두 구절이 나오는 성경에 각각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발적인 죄가 아니야 이거.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영임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짐짓죄는 단순히 우발적인 죄의 반대가 아니고 무슨 고범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범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해야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배교.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역시 배교하는 걸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죄들은 용서 못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대언자가 있어도 용서를 못 받고 대제사장이 있어도 용서를 못 받고, 그런데 여러분, 대언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로이드 존지의 어설픈 주장이고 어설픈 해석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에도 인용했는데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끝났다는 거예요. 형제예요, 형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자를 보면서 이거 회개 안 하면 이 사람 지옥 가. 그래도 그러니까 구해라. 권면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 영으로 구하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어떤 형제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 그게 성령의 방죄가 대표적인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 아까 말한 그런 배교죄 믿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그는 아무도 구할 수 없다. 그는 무조건 지옥이다. 그는 끝났다.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았어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 누구도 그를 구원할 수 없다. 그는 지옥행이 확정됐다. 그런 죄가 있어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죄.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 이처럼 모든 죄가 다 자백하거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즉 자백하거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아무리 자백하고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부자가 지옥에 던져져서 아무리 뒹구르고 회개하고 울부짖어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있지만 이미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믿던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기준을 같은 사람이 배교하는 자가 무서운 거예요. 믿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히브리서 6장에 말했어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다시. 뭐예요? 무늬만 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러니까 칼빈 교리는 완전히 이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교리는 무너져야 됩니다. 장로교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뒤엎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장에서도 자기를 거룩하게 한, 무늬만 신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피를 부정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거룩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일서도 그랬어요. 형제가 그랬어요. 형제가 범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보여주거나 암시하듯이 구원받은 자들만 짓거나 적어도 구원받은 자들도 지을 수 있는 죄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만 짓거나 구원받은 자들도 지을 수 있는 이런 죄를 말하면서, 이런 죄는 자백한다고 용서받을 게 아니고 회개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언자가 계시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있는 대제사장과 대언자가 있으니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더라도 절대 버림받지 않고 안전하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로이드 존지의 주장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우리가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완전 엉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때때로 세계적인 학자들을 너무 쉽게 판단해. 유명한 목사들을 내가 그러는 이유가 이거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해? 세계적으로 뭐 탁월한 학자 뭐해? 박사모 뭐해? 총장이 뭐해? 초대형 교회 목사님 성경에서 기영털인데 목사가 교회 크기가 뭐가 중요해? 목사가 학위가 뭐가 중요해? 목사가 유명세가 뭐가 중요해? 목사가 설교자라는 게 뭐가 중요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설교한다 그러면서 미혹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한다 그러면서 미혹하고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제대로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지. 근데 유명한 설교자들이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냐는 거예요.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특히 장로교 목사들이 우리를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잘못되면서도 그 짓을 매도한 저 통합합동 고신 백성 목사들이 얼마나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영혼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지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맹인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너무 둘다구렁텅이에 빠진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암만 유명한 설교자라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암만 세계적인 학자들이라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암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의 설교자들이라도 내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와 정당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진리를 제대로 하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이드 존즈처럼 이렇게 편협하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 이거는 명백히 비성경적이고 비진리고, 이거는 미혹입니다. 미혹. 이런 미혹이 초대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도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도야, 너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은 말해 뭐 하겠어요? 바울이 설교하고 요한이 설교하고 사도들이 설교하던 시대에도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미혹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미혹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한 광신이지, 대단한 착각이. 당연히 지금 개신교 안에 그런 미혹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한국교회 안에 그런 미혹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그런 심각한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면 목사들에게 막 보내는 거예요. 장로교, 합동, 통합, 고신, 백성, 순복음, 기성, 예성, 감리교, 침례교, 제발 듣고 분별하고 깨어나라고. 성도들에게 헛소리들 좀 그만하라고. 성경을 가르친다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지 말고 성도들을 지옥으로 이끌지 말라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끌는 진짜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목사가 되라고. 그까지 총회장, 한기총회장, 한교총회장 그딴 거 하지 말고, 아무 의미도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도 없는 정치인도 아니면서 정치 좀 하지 말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제대로 목회하고 영혼들 살리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사들이 되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설교 어렵다고 투덜대면 안 됩니다. 그 설교가 웃긴 설교, 재미난 설교 하는 것보다도 몇십 배의 공이 들어간 것입니다. 몇십 배의 시간, 몇십 배의 고민, 몇십 배의 피를 깎는, 피 말리는 연구와 실험과 고민과 토론과. 왜? 정확한 진리는 중요하니까. 진리의 복은 중요하니까.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미혹들이 있고, 그게 개신교회를 망치고 있으니까.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깨달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설교자의 유명세 보고 따라가지 말아라. 로이드 존슨이 뭐니, 우리나라도 유명한 설교자 유명세 보고 따라가지 말아라. 교단 유명세, 교회 유명세,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것.
성경 저자들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복음과 진리들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고, 정말 여기서 말하는 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천국 갈 것이 확실한가? 정말 이 지옥 가가지고 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쌍욕을 하면서 이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이게 복음을 엉터리로 전하고, 이게 견이교를 엉터리로 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옥에 와 있고, 그래서 내 자식이 지옥에 와 있고, 내 손자가 지옥에 가서,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응? 어떤 사람이 입신간증을 내가 들어봤는데, 지옥에 갔더니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달겨서 찢어 발기더래요. 저 천지왼수라고. 저게 엉터리로 가르쳐가지고, 저게 회개도 안 해도 되고, 저게 믿음에 행함도 따르지 않고, 오직 믿음이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응? 안전하고 이따위로 떠들어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왔다. 저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왔다고.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에서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눈에 뵈는 게 어딨어. 나 같더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 열심히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지옥에 와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복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믿습니까? 유명한 설교자라고 믿지 말고, 유명한 학자라고 믿지 말고, 유명한 교단이라고 믿지 말고, 유명한 교회라고 믿지 말고, 오직 성경만 믿으세요. 성경으로 분별하시고 참제 진리 따라 신앙생활하다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절대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거짓 교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는 아버지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에 퍼져 있는 거짓 교리들, 사람의 계명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분별력이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밝히 볼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살아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다시 하나님 진리가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격가지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따르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진정한 초점과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믿는 신자들이 무엇을 향하여 신앙생활하며 무엇을 따라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결코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밝히 분별해서 참으로 사람의 계명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참된 복음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구원으로,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에 좋은 대로 나의 마음의 길을 아버지 즐겁게 하는 그 말씀과 설교가 아니라 진실로 생명이 달려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이 말씀이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한지 내 안에 모든 이기심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회복되는데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헛되이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버지, 자기 몸 들여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희장으로 육체를 찢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비친 것 같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이 거짓 기록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에 그 심장의 못을 박았습니까?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도 중요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장에 묻어져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 이 진리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수많은 신자들의 눈에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 교리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 알아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의 품에 열매로 안겨드릴 수 있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진리의 빛이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더욱더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이 더욱더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들을 여시고 하나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길들을 여시고 문을 확장시키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광대하고 공유한 문을 여셨습니다. 이 문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축복받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선하신 계획과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놀랍게 성취하여 가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탄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잘못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탄식을 아버지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리의 시녀가 되어 아버지의 영혼들을 오히려 멸망으로 이끄는 아버지의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이 땅에 가득한데 아버지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한테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진리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오해되고 곡해되어 오히려 영혼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을 깨우시고 살리기를 원하셔서 아버지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영혼들을 향한 참된 복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참된 말씀이 영혼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리와 생각들 아버지 그 높아진 교리와 사상들이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 높아진 사상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왜곡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나야 될 영혼들, 아버지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이 지옥에 가고 있으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전한 진리가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한지, 성경적인 아버지의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 살려야 될 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나는 그들을 살리길 원한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씀으로 철두철미하게 연구하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진리, 순전한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며 교회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버지의 그 뜻을,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간절한 그 소망을 아버지 한국교회가 듣게 하시고 한국 목회자들이 듣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대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각성하고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대각성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버지 들을 길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신학교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한국교회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강력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진리의 영이 한국교회를 뒤바꿔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잘못된 그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참된 진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임에서 아버지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하며 자기 자신을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빛을 받고 은혜의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순전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요 습관된 죄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안전하다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습관적인 죄에서 떠나가게 될지어다. 모든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죄의 구름통기에서 이 시간 완전히 벗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자유케 되는 은혜가 이 시간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속박에서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안에서 깨끗함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아버지의 교리로운 눈이 가려지고 기가 막힌 아버지여 우리들의 실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돌이킬 자들이 돌이키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대에 연구하신 이 말씀 아버지 주의 성령님께서 비춰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이 되고 아버지 한국교회의 변화의 기초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주시는 이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고 영원한테 제사장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죄를 씻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은혜의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정결하고 깨끗게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떠난 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미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화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믿고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영혼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람의 계명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외침을 하나님 우리의 심장에 새기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교훈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께서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을 받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를 온전케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이 크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